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저희 마음을 활짝 열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비추시는 빛에 따라 오늘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께 저희 생각이 드려지게 하셔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께 저희 발이 드려지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평안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께 저희 일이 드려지게 해주셔서 하는 역할마다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 저희 호흡이 드려지게 하사 숨 쉴 때마다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진위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사 긍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 사랑을 기다립니다. 주님,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병상이 있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활기가 있는 귀한 침상 되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북돋아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며 병간호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소망 갖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여건들과 삶의 터전들을 주님께서 충만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이 일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소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일터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되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목도되는 귀한 일터 되게 하옵소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또 직원분들, 동역자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일터를 중심으로 서로 하나 되게 하셔서 좋은 사람들이 계속 만나고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매매하고 또 거래하고 투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하나하나 잘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생각들이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교류가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일들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어려움은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시고 준비된 일은 하나하나 잘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결과 열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맺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강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 넉넉한 마음, 은혜의 마음, 그리고 믿음의 마음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세우고 섬겨나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장래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길이 열리게 하시고 좋은 취업 자리, 또 좋은 만남,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또 새롭게 일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담대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계속해서 시험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 이 학업의 자리가 복이 되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터전이 되게 하시고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진학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주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진학이 되게 하시고 이 진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러한 결과로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도 붙잡아 주셔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 안에 잘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주셔서 잘 먹고 건강하게 이 땅을 생활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교회,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교회, 주의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깊어지는 교회, 서로 나눔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격려와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복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깊게 안정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름답게 주님의 이름이 펼쳐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갈 때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목적 잘 달성하고 돌아오게 하셔서 주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찬송과 영광 돌려드리며 또 다른 출타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성도들 지혜롭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또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리할 것은 잘 정리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것은 다 새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두려움은 인간을 얽매는 굵은 사슬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었습니다. 과거의 인간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동물과 미신을 숭배했습니다. 현재는 인간이 두려움 때문에 과학과 기술을 맹신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인간은 역시 두려움에 빠져서 자신을 안정되게 하는 자신의 마음을 편안케 만들어내는 또 다른 대상을 붙잡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를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대인들이 아무리 많이 배웠고 지위를 가졌고 또 풍성하게 살고 있어도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는 결코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라고 다른 분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면 가끔 어떤 분은 목사님은 정말 두려움이 없으신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병에 걸릴까봐, 사고를 당할까봐, 가족에게 어려움이 생길까봐, 하는 일이 막히고 또는 잃어버릴까봐,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할까봐 두렵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분은 뭔가 조금 알고 묻는 그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라면 답은 명확해야 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힘든 일을 만날 때 아무렇지도 않다, 무감각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영적으로 더욱 굳게 세워 주십니다. 이교도이자 금욕주의자였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 해를 당하지 않는다. 성경에 의하면 그의 말은 결코 옳은 판단이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선하다고 세상에서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기 안에 선이 있다면, 자기가 선을 추구한다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신념으로 많은 젊은이들을 가르쳤다라는 점은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선한 마음과 도덕성이 있으면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전능자를 믿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려워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무서워하는가? 이것을 진지하게 우리에게 자문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 뜻 안에 있기에 어떤 공격, 해, 어려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고백을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전 6세기 바벨론은 유대 나라의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약 10,000명의 청년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25살 에스겔도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30세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특이한 이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장소나 시간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은 장소와 시간을 초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뜻을 가지시고 계속 역사하시고 뭔가를 이루시는 그런 위대한 분이 분명합니다. 바로 에스겔이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예언자로서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비슷한 시기에 부르신 선지자가 예레미야와 아모스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대동소이합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역의 성격, 태도가 조금 달랐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백성들에게 자주 호소를 했고, 아모스는 냉정하리만큼 공의로운 생활, 하나님 안에서 공의로운 생활을 해야 한다 외쳤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다양한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한 지 거의 후반부에 경험한 환상의 내용 중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에스겔을 이끌고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문지방에서, 문 바닥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바닥부터 물이 계속 차오르는 겁니다. 그 물은
동쪽으로, 희망의 빛 아닙니까? 동쪽이 태양이 올라가는 곳, 그리고 늘 밝은 곳, 그 동쪽으로 계속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동쪽 방향으로 천척 약 330m 정도 거리를 재고는 에스겔에게 여기를 지나가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처음에 에스겔은 그 물을 지나갈 때 발목 정도 찬 물이었다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중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강물을 이루었다고 자신의 경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환상 내용은 메마른 땅에서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이니까요, 이런 메마른 땅에서 헤매는 백성들이 물이 흘러 넘치는 곳에서 넉넉하게 살게 될 것이다. 곧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 소망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끝에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는 말씀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 이 표현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변화된 인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사람의 삶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을, 걱정을, 근심을 이겨낸 사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현재와 미래에 자신에 대해서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언제 포로에서 헤어나갈 수 있을까? 포로 생활에서 헤어나온다고 우리에게 정말 미래가 있는가? 우리 본국으로 돌아가봤자 다 회파된 그러한 땅이고 집인데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이런 다양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곧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인생, 모든 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려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따르면 누구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두려움 속에서 같이 엮여서 헤매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두려워할 것이 생겼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걱정할 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는 일을 정말 걱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저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실 능력도 넘칠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실 만큼 저를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벗어나는 게 내게는 정말 큰 어려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질병, 가난, 친구를 잃어버림, 적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생에게 정말 해로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신앙인은 신기루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너무 잘 알고 현실의 어려움과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 안에서 모든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상황, 일들, 사람을 극복하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영적으로 형통한 사람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때 진정한 형통의 인생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그 어떤 두려움에도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불안을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넉넉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형통의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